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 그리고 26절 2절입니다.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그들의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제가 지난 이틀 전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갑자기 머리에 혼선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심야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 오늘 주일 설교의 한 90%를 마음에 이렇게 다 설교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때 김밀래 전도사님이 탁 나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제가 택한 본문과 똑같은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내가 설교하기 전에 김을 먼저 빼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아, 내가 또 설교하면서 전도사 받아도 설교 못하면 어떡하나, 똑같은 본문으로,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설교 본문을 바꿀까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니까 이 음성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 내내 한 주간 동안 오늘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책을 보고 성경을 읽고 주석을 찾고 그렇게 하다가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두 개가 딱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10년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었습니다. 어쩌면 내 자녀들도 아빠로부터 이런 얘기를 못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첫 번째 기억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기억이었으니까 60년도 넘은 기억이니까 아마 1965년도 이전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65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때 안 계신 거예요. 1965년도 이전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고 제 느낌으로는 한 5살이나 6살쯤일 것 같은데 60년 전의 기억, 60년도 넘은 기억이니까 5살인지 6살인지 7살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였고 저희 아버지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불신자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딨냐 하는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으며 자라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시 조흥은행을 다니는 은행원이셨고 그 당시는 12시 통금이 있었어요. 통행금지.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그리고 그 사이렌이 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밖에 나갔다간 바로 잡혀가서 경찰서에서 잠을 자야 돼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 아버지는 12시가 되기 5분 전, 10분 전에 딱 들어오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당신이 낳은 6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이 제가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겠어요. 생기기는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도 얼마나 귀여웠겠냐고, 막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조상신을 섬기는 집안인데 재수없이 예수 믿는 너네 엄마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그게 늘 서운하셨던지 11시 반이 넘고 12시 뭐 거의 다 돼서 통행금지 그 직전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비척거리며 들어올 때마다
집 대문을 꽝꽝꽝꽝 두드리면서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광년아, 아버지가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정말 온 동네가 다 떠나갈 정도로 광년아, 하나님이 좋으냐 아버지가 좋으냐 소리치곤 했어요. 저녁 12시가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이니까 다 잠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럼 잠들어 있는 나를 와서 막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 일으켜 앉혀요. 광년아, 아버지가 좋으니 하나님이 좋으니 하고 물어요. 우리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면 102살이에요 102살짜리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랬나 보죠. 그리고는 저를 일으켜 세워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아예 자는데 자는 애를 깨냐고 막 그래도 당신 저리 가 있으라고 그러고는 난 얘한테 오늘 대답을 들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요. 그러면 자다 말고 일어나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짜증을 부리고 울기 시작해요. 막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를 붙들고 얘기해요. 광년아, 아버지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아버지가 좋다고 한마디만 대답해. 저희 어머님이 늘 이런 얘기를 살아계실 때 해주셨어요. 어쩌면 넌 그렇게 지독하게 아버지가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고 묻는 너희 아버지 질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좋다고 얘기한 적이 없느냐고. 나는 하나님이 좋다고, 나 하나님이 좋단 말이야. 그리고 울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었으면 머리에 기억으로 남지 않았을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 일주일 내내 그 음성이 제게 들리는 거예요. 광년아, 너는 내가 좋으냐 사람이 좋으냐? 광년아, 너는 내가 좋으냐 물질이 좋으냐? 광년아, 너는 내가 좋으냐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게 좋으냐? 하나님이 내가 5, 6살 때 술 취한 아버지로 술주정을 통해 들었던 음성을 이번 주간 내내 저한테 하시고 있었어요. 광년아, 너는 지금 누가 좋으냐? 무엇이 좋으냐? 저는 사실 이건 저한테는 아픈 추억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정말 미안해도 하나님이 더 좋아요. 변함없는 제 진심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28살 때 의정부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1986년도니까 햇수로 하면 올해가 39년째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9년을 설교하는 목회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28살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는 만 나이로 하면, 제가 생일이 늦기 때문에 만 나이로 하면 26살 때예요. 본교에서 헌금을, 교인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650만 원 가지고 의정부에 아주 지하실 깊은 곳,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 깊은 곳 34평을 전세로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잠잘 데가 없어서 교회 뒤편을 베니다로 막아가지고 판넬로 막아가지고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엔 수도도 나오지 않았고 하수도도, 상수도도 없었고 하수도도 없었어요.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는 곳에서 제가 홀로 거기서 5년 동안인가 4년 동안인가 4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하수도도 없고 상수도도 없는 그 집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조금 더 늦게 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 4, 5년이 지났는데 주인이 무조건 나가려는 거예요. 이제 이 건물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주변에 집값 시세, 전세 시세 등을 올라가지고 도저히 우리 교회가 갈 만한 장소를 구할래야 구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저 정도 건물로 이사를 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 건물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거 얼마냐고 물었더니 2,500만 원을 달래요. 86년도에 2,500은 지금 4억이나 5억쯤 되는 정도의 값어치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650만 원밖에 없었어요. 교인들은 30명, 40명, 학생들까지 하면 7, 80명 됐지만 헌금할 수 없는 학생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행동해요? 그러다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소개서를, 그 당시 타이프도 없었거든요. 컴퓨터도 없고 타이핑도 없을 때거든요. 손으로 직접 잘 못 쓰는 글씨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 교회 담임하는 김광현 전도사는 이런 사람이라고 쭉 적었어요. 그리고 의정부 시내에 있는 은행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은행 가서 대출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대출 좀 신용 대출 좀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 누가 신용 대출을 해주겠어요? 어림도 없죠. 헛방귀를 끼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은행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이 찾아오면 정말 미친놈 다 봤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의정부 전역에 있는 은행들을 다 다녔어요. 국민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그 당시에 있는 은행들을 다 다녔어요. 다 거절받았어요. 이런 자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인천에 가면 어느 은행이 있는데 거기 제가 나온 서라벌 고등학교 선배가 지점장으로 있으니까 거기 은행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 찾아가서 똑같이, 그분 나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죠. 서라벌 고등학교 선배라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것, 제 담임 목사를 소개하는 문서를 주고 와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교회예요. 돈 좀 꿔주세요. 신용대출 좀 해주세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다시 물러나왔어요. 안 되겠다. 의정부에 있는 은행들을 다시 한번 돌아다녀야겠다. 안 되면 2번 두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또 은행에 가서 대출 담당자를 만나자 그랬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은행 찾아가서 얘기하고 저 은행 찾아가서 거절당할 때 이 상실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때 그 비참함,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은행을 다녔어요. 어느 은행을 갔는데 은행 담당자가 전사님 일로 좀 오세요. 그러니 상담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이런 방법으로 어떤 은행에 가도 대출이 안 돼요. 전사님 교회는 대출해 주시는 조건이 하나도 안 돼요. 대출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너무 마음이, 전사님이 이렇게 은행을 다니면서 조건도 안 맞는데 은행 대출해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정부에 기독교 신협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기독교 신협에 가면 혹시 교회니까 조금 참조가 되지 않겠냐고, 좀 너그러운 판단이 있지 않겠냐고. 아, 기독교 신협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기독교 신협이 있다는 것조차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협을 찾아갔어요. 똑같이 우리 교회 속에서 담임 목사 속에서. 그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목사 때가 아니고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제출을 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신용대출을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믿고 신용대출을 좀 해주세요. 의정부 신협에서 볼 때도 조건이 절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요 신용대출을 받고 싶어서 의정부 전역에 있는 은행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다 거절받았어요. 인천까지 갔다 왔는데 또 거절받았어요. 몇 번을 거절받아도 전 될 때까지 돌아다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돌아다닐 거예요. 우리의 조건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돌아다닐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저를 만나주더라고요. 이 사장이 내가 전사님 처음 보는데 전사님이 열정을 믿고 이 사장으로서 내가 보증을 쓰고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2천만 원인가를 빌려가지고 의정부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전하게 됐어요. 제가 의정부에서 6년 반 정도 목회하다가 서울로 부목으로 왔어요. 그 당시 제 아내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면 피를 토하는 각혈을 하는 상태가 돼서 도저히 제 아내가 단임 목회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아픔을 안고서 서울에 있는 교회로 부목을 나가게 됐어요.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부흥회 때 간증 많이 하지만 나도 간증할 거 있으면
당신보다 간증할 거 많다. 나도 눈물 나는 간증들 많다. 나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6년쯤 지난 다음에 교회를 옮길 때쯤 보니까 6년 전에 650만 원 갖고 시작했던 교회가 재산이 8천만 원 정도로 상승하게 됐어요. 재산 가치가. 물론 대출 받았기 때문에 이자도 나가지만 그렇게 재산 가치가 상승하게 됐어요. 제가 떠나려고 할 때 후배 목사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의정부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개척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3천만 원쯤 개척 자금을 준비하셨다고. 목사님 서울로 부목 가시면서 그 돈을 받고 가시면 어떻겠냐고. 너무나 고마운 후배였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돈 받고 교회를 내가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후임자를 정하게 되면 내가 돈 받고 교회를 팔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냐. 내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겠냐.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 사람은 자기 돈 갖고 와서 또 개척하라 그래. 난 그렇게는 안 되지. 그리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후임자로 받고서 제가 무작정 서울로 부목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믿고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전진하지 않았느냐, 언제 목회 여정 속에 단 한 번도 평탄한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믿음으로 손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확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짐 바리바리 싸들고 자기 자식들 손잡고 그 짐승들까지 다 끌고서 출애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리적인 상태로 보면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곳이에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요. 더 놀라운 것은 뒤에 애굽의 전차부대가 뒤쫓아와요. 애굽의 전차부대가 중무장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오기 위해서 말발굽 소리를 일으키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해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애굽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모세도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있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가 쫓아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지금 부르짖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서 내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 그만하고 일어나서 너는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그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매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애굽의 전차부대가 계속 쫓아와요. 갈라진 그 홍해 바다 속으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붙잡혀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다시 손을 내밀어. 홍해 바다에게 손을 내밀어 바닷물이 잠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는 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믿음의 손을 내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실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손을 담대하게 내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겠죠. 한쪽 손에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 손을 내밀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내가 지금 손이 말라서 내밀 수가 없어요. 고쳐주시면 내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을 내미는 믿음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우리였다면 아마 이렇게 답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 놀리세요? 아니 장난하세요? 내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날 보고 일어나라니, 그리고 날 보러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니. 고쳐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믿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전하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할 때 저는요, 제 마음속에 최종적인 믿음은, 담임 목사의 믿음은 1200평 정도를 짓는 것이었어요. 전체 용적률 1200평. 그래서 설계회사에 가서 1200평 건물을 설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1200평 건물을 그려갖고 왔어요. 설계도상에 뭔가 삐뚤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1200평에 맞추다 보니까 주차장도 지금보다 더 작게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회의하면서 목사님 요거 펴서 구부러진 부분을 펴서 직선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구부러뜨렸죠? 1200평에 맞추려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요거 펴시죠. 펴면 300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300평 내지 350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요 상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담임 목사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요걸 펴면은 건축 끝부분에 15억 정도가 모자랄 겁니다. 이거 어떡하죠?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다시 결정합시다. 그 장로님들이 일주일 동안 다시 기도하고 다시 왔어요.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먼저 믿음을 가지셔야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용기를 내셔야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분명히 제가 건축을 잘 모르지만 건축 끝부분에 한 15억쯤 모자라는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이때 350평들을 늘렸기 때문에 와진 증상이라고 알고 그때 우리가 함께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갔어요. 건축 끝부분에 정말 딱 15억 정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 집을 다 담보로 잡아주셔. 자기 집을 다 담보로 잡아주셨어요. 자기들이 믿음으로 목사님이 용기를 내셔야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집이 5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 교회 와서도 2년 이상을
장로님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셨어요. 지금은 물론 다 풀어드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들이 지금도 교회 청소를 지금 다 하고 계셔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저는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장로님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믿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2024년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아니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시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달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내 믿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빛으로 비추사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